네, 우리 교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버전으로 천지창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찬양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저 따라올라면 멀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많은 교사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게 되면 저는 전주의 기전여자 고등학교의 교목입니다. 광주의 수피아 여고와 같은 호남 기독 학원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학교 채플실에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못나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저를 선택한 여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2011년도에 태어나서 올해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예수병원에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2011년도 2월 9일 날 오후 2시 9분에 태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오셨어요. 야, 어떻게 2월 9일 날 2시 9분에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이구니까 너무 의미가 있다고 이름을 김이구로 지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름이 좀 이구하면 거꾸로 하면 구이김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구 하나라고 놀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랬더니 의미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그렇게 부른단가 막 저를 혼내시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이 지났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곱셈으로 하면 2구 18이 됩니다. 애들이 18 니은이라고 불릴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부른단가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짓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제 아들인데 제가 이름을 지으면 될 것을 그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름을 김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7이에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려면 전주 예수병원에서 낳으세요. 신발이 315mm예요. 신발 가게에 지금 신발이 없어요. 서울에 이태원 가서 거기에서 외국인들 사는 데서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야 돼요. 지난번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더 큰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지금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 됐거든요. 둘째는 말을 잘해요. 웬만하면 입을 쉬지 않아요.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시키면 어떤 때는 아니 기도를 목사가 해야지 앵간치 시켜 먹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 남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했다고도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제 큰아들, 둘째, 셋째 데리고 이제 4년 전에 교회를 가면서 좌회전 차선에 서야 되는데 그 줄에 쓰면 한 번의 신호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우회전하는 차선 제일 앞쪽에 서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면 함께 좌측으로 딱 가려고 했죠. 그런데 우측으로 가는 차가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차빨리 빼라고 왜 거기에 서 있느냐고. 그래서 차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안 오길래 결국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하고 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삐삐삐 우측으로
차를 대서요, 경찰 오토바이가 순간에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 두 아들과 딸이 있어서 창문을 싹 닫고 운전석만 딱 열고, 죄송합니다, 번지금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선생님 이렇게 위반하시면 안 되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 순간에 갑자기 뒷좌석에서 우리 7살 아들이 닫아놓은 창문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오늘만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희들이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는요, 매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감옥으로 제발 좀 잡아가야 돼요. 성질이 개떡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런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웃어버리고 딱지 안 끊고 그냥 갔어요. 우리 둘째는 형과 싸우다가도 마음이 안 들면 엄마애가 막 울면서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형 좀 제발 뱃속에 다시 넣어버리세요. 나보다 늦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야, 머리 좀 깎아라 그랬더니, 아빠, 머리를 깎아버리면 죽어요. 머리카락이라고 말을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셋째 딸은 지금 9살인데요 셋째 딸 소민이는 9살인데 우리 집에서 가장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제 얼굴에 머리카락만 길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조금씩 좀 이제 아빠 품을 떠나는 것 같아요. 한 3주 전에 딸이 토요일 밤에 새벽 1시가 다 되어도 잠을 안 자고 엄마하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민아, 내일이 주일인데 그렇게 하면 교회도 지각하고 일찍 자야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건강하지. 어린이는 적어도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돼. 아빠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지금 새벽 1시다니까. 지금부터는 말을 아예 하지 말고 눈을 다 감고 있어라. 그러면 잠이 올 거야. 한 번만 더 말하면 이제 매로 한 대 맞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래요, 한 대 때리세요. 선생님이 집에서 부모님이 때리면 바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때리면 가정폭력으로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야, 아빠가 감옥에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빠 사정이죠. 제가 요즘 잘못하면 감옥 갈까봐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꼴을 안 당했는데 집안에 이런 왼수들이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나주 교회 오면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한 번도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설교한 것을 교회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 데리고 왔어요. 나 목사님하고 저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따 목사님과 관계,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제가 결혼할 때도 다 같이 있었고, 또 저희 아이들 3명 날 때까지 다 보고 지금까지 함께 온 친구잖아요. 제가 나중일 목사님의 설교 요청을 받고 전화를 받고, 이거 가야 돼, 말해야 돼. 또 지난주도 내가 그냥 차라리 취소를 할까, 나 목사님의 개인이 내가 가가지고 누가 되는 건 아닌가, 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왔거든요. 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생각만 해도 참 말없이 좋은 친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든 몸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방문을 했지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막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바울과 복음을 의심하게 되자 바울이 그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 나라면, 제가 지난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나라면 나 목사님이 눈 한쪽에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 눈을 하나를 주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저를 그렇게 친구의 우정을, 결론은 친구는 친구고 못 주어요. 왜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모님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의 눈을 받으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더 사모님이 사랑스럽겠어요.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사모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참 나 목사님은 제가 언제 봐도 변함없이 정말 사모님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저는 이 나 목사님이 제가 만날 때마다 참 사모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목사라는 생각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는 친구거든요. 진짜예요.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눈이 이상이 왔을 때 사모님이 못 준다고 하면 이거 누가 줘야 되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면 좋겠지만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아멘도 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한번 묻습니다. 목사님의 눈이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야, 이렇게 많이, 나 목사님이 대단하네요.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지금 다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보니까 갑자기 정말 주어야 되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막 숨을 못 쉬는 분이 몇 명 보이는데, 목사님 자체가 그렇게 패키치고 그럴 분이 아닙니다. 주어도 안 받을 사람이에요. 숨을 쉬세요. 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목사님이 앞으로도 목회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나 목사님과 20년 가까이 이렇게 보고 만나고 오지만,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전라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훌륭한 목사예요.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진짜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저예요, 저. 아시겠어요? 뭐 갑자기 인상 쓰는 분도 있는데, 저도 괜찮은 목사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훌륭한 사람이 어울리는 법칙이란 말 들어봤죠? 나 목사님은 그래요.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나 목사님이 말이에요, 저를 볼 때마다. 그런데 교회도 나 목사님같이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복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종일 목사님 저하고 월강에 같이 있었는데요, 호신대, 학부, 신대원 다 수석이에요. 아니, 또 잘못 알아요. 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재라는 말이에요. 네. 월강에서 여러분, 그렇게 대형교회 김유수 목사님이 비서실장이었어요. 나 목사님이. 월강에서 부목사하고 다른 교회에 갔다가 다시 월강교회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월강교회 역사에는 없다고 보면 돼요. 뭐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 정도면. 성경에 제가 보니까 빠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월강에 두 번 목사로 가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월광 제가 있어봤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저도 밤잠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 목사님은 거기에서 두 번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담임 목사님 어떠신가요? 저의 평가가 제가 20년 동안 봐왔잖아요. 정확합니다. 나종일 목사님은 경청을 잘 해주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센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의 양복을 한번 보세요. 신발을 보세요. 넥타이를 보세요. 정말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요. 목사라는 껍데기로 살지 않은 목사예요. 항상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따뜻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말 외에는 제가 20년 동안 만나왔지만 그 말에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예요. 사모님을 보세요. 사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약사하시고, 아버지는 광주 약사회 회장까지도 하신 분이고, 또 동생네도 치과 의사하고. 전혀 몰라요. 이런 건 좀 알아주세요. 사모님도 보면 얼굴도 예쁘시고 또 미인이시고, 하지만 제 아내가 좀 더 미인이에요. 오늘 여기 와 있거든요. 좀 살이 쪄서, 이 말은 취소고. 나윤경 사모님은, 죄송합니다. 엄은경 사모님은 성을 바꿨는데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사모님을 보면 피아노도 잘 치시고 손으로 하는 것을 진짜 잘하세요. 저희 집에 곰 인형도 만들어 주어가지고 제가 집에 에어컨 위에 딱 놓아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하리 옷도 세트로 다 재봉틀로 손 바느질해서 만들어주고, 제 여름 반팔도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책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팔복, 예화집 3권 7권을 냈어요. 저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낼 때마다 군산에 있을 때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군산까지 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주고,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로 와서 사진 다 찍어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찍어준 그 사진으로 7권 책 표지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 목사님 덕분에 아이들 성장에 맞게 가족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진 작가예요,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좋은 친구잖아요. 눈을 하나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친구. 당연히 사모님이 주고 나주교회 성도님이 주시겠지요. 저에게는 그런 순서가 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목사님이 진짜 앞으로도 한 20년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교회에서 정말 아껴서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요? 제가 볼 때 나주교회 아예 기준이 있더만요. 원로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도록. 아시겠죠? 나주교회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절대적인 사명이 하나 있어요. 원로 목사님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나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가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전화가 옵니다. 폐를 안 끼치려고 퇴원을 하면 전화를 해요. 병원에 있을 때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퇴원한 다음에 전화를 하거든요. 대상포진에 걸리고 폐렴이 오고, 제가 보더라도 겉은 멀쩡한데 몸이 상당히 현찮아요, 이게 목사님이. 네? 여러분, 제가 교목이잖아요. 학교를 한번 보세요. 교목은요, 학교 교사잖아요. 자, 교목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장례식이 없어요. 학생들이 안 죽어요. 여름방학이 한 달. 여름방학이 한 달이에요. 겨울방학이 2달이에요. 3개월은 놀아도 월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목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교목보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일이 훨씬 많죠. 이게 참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신방, 장례식,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정말 나주교회에서 나종일 목사님 같이 좋은 목사님이라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식년도 6년에 말고 3년에 한 번씩 주고, 1년에 교목처럼 3개월 정도 휴가는 줘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3개월에 열흘씩이라도 휴가를 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서 담임 목사님 아프면 교회만 손해예요. 아파서 병원에서 시간 보내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아프지 않게 휴가 보내서 나는 시기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교회 이익이죠, 솔직히. 건강하도록 휴가 주는 것이. 솔직히 저도 나 목사님에게 눈 하나 주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나 목사님 저보다 또 설교 끝나고 쓸데없는 이야기 했다고 또 밥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갈까봐 이거 고민이 되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아내도 막 눈물바람을 하는 거예요. 남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생각해서 막 눈물바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녁에 막 눈물이 나고 잠을 못 잤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장로님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건강한 몸으로 나주교회 오래오래 섬기도록 분기별로 3개월에 열흘씩을 휴가 주신다고 아멘하면 약속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집에 가려고 맘먹고 왔어요. 아멘 하시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정말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목회 잘하도록 오래오래 함께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기회들을 주세요. 네, 정말이에요. 안 가고 설교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셔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애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누구 한 명만 아파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따뜻한, 그런 행복한 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오래도록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주교회는 전남 지역의 최초의 어머니 교회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시작되었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교회가 나주교회예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무조건 나주교회를 다녀야죠. 이 교회 말고 어디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긍지와 자존감이 있는 거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숨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곳에서 뼈를 묻고 거름이 되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뼈를 묻고 거름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주교회는 호남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나주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교사들과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섬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목이 되기 전에 광주 월광교회에서 나종일 목사님과 부목사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한 18년 전에 섬겼는데 월광교회는 그때,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줄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작년부 주일 출석이 4,600명. 제가 뭐 이렇게 출석을 체크했으니까요. 부목사가 12명 있는 교회였어요. 주일 예배가 4부까지 있고 영어 예배부, 장애인 예배부, 뭐 중국어 예배, 다문화 예배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교회가 초중고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그 해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에 특별 예산까지 1년 예산이 80억인 교회였어요. 80억. 그 당시 목포의 호남방송사 사장님이시던 장로님이 그것을 1000에게 매각하면서 11조를 100억을 했어요. 좀 놀라보세요. 통장에 1억도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월광 중고등학교도 건물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교회, 그 당시 제가 일해봐도 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갈 때 30대 1로 들어갔어요. 저는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면접 볼 때 저는 들어갈 때 90도로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야, 다 필요 없고 들어올 때 인사 잘하고 난 김호지 목사 뽑아. 저는 인사 하나로 그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다니까요. 남 목사님은 천재로 들어갔는데 저는 인사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참 생활을 했는데요.
월광교회는 부목사 한 명당 3교구가 주어지는데 한 교구가 250명이에요. 목사 한 명이 750명의 성도들을 섬기는데 막 교회 사역이 신방이 끊이질 않잖아요. 모든 부목사님들이 막 힘든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큰 훈련이 되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구슬하고 점을 보는 무당이 39세 여자인 무당이 교회에 딱 왔어요. 이분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고 본인이 신내림을 받게도 해주는 그런 무당이고 고객이 많았어요. 이분이 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3번째 남자예요. 본인이 39살, 남편은 31살. 남편이 8살 연하예요. 그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혼하고 이 무당과 재혼하면서 지금 이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집 앞에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매주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과 전사님들을 만나고 주일이면 엄마 아빠 몰래 교회에 몇 번 나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 무당이 엄마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 무척 반대를 하고 전도한 교회 선생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우리 아들 교회 나오라 가면 찢어 죽인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보통 쓰는 언어가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에 가면 찬양도 하고 선물을 받고 친구들 만나고 좋으니까 그 무당 새엄마가 말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데 그 고집을 이 새엄마가 무당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무당 입장에서는 아들 못 가게 하다가 이 아들이 나중에 나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버릴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 무당이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자궁수술도 해서 아이도 못 낳고 무당인 나를 나중에 엄마라고 인정만 해줘도 고맙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 자신이 거울처럼 들여다 보이고 무당을 따라서 정말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이제 살아나면서 그래 한번 교회에 가보자. 이 아들을 전도한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광주 월광교회 장년부가 출석만 4,600명인데 담임 목사님 만날 수가 없죠. 12명의 부목사 중에 한 명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무당을 만나고 싶겠어요. 목사들도 다 피하고 싶죠. 그 당시 결국 가장 늦게 들어온 나이가 어린 저보다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당 만나러 가는데 싫더라고요. 피하고 싶었어요. 무당 만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새가족실에 와서 무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문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안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막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욕이 기본이 이런 골빈, 니은 막 써가면서 하는데요. 10원짜리, 80원짜리 욕이 막 줄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난 것 같아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냥 그 10원짜리가 얼마나 제가 주눅이 들어붙는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를 못 열겠는 거예요. 아무튼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무당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무당의 이 눈매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부터 앉을 때까지 눈동자 초점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계속 저의 손가락 동작 하나까지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막 귀신의 힘을 통해서 내 지나온 과거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눈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당한 만나보면 막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만나기 하루 전부터 막 밥맛도 없고 막 자동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제가 3번 정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힘들게 이 무당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여자 무당이 39살인데 하루에
담배를 2각씩을 핍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 2시가 되면 화장실에서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유방암에 갑상선에 자궁암 수술까지 완전히 마귀가 몸을 가지고 돌아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바닥이 난 사람이에요. 주일에도 교회 나오면 입구에서 딱 저를 보잖아요. 만날 때마다 항상 몸매를 물어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3번째 남편이고 8살 연하이기 때문에 교회에 딱 입고 오면 목사님 제 몸매 좀 봐주세요. 제 몸매 봐줄만 하죠?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제 앞에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교회는 몸매의 기준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매 커트라인이 없습니까? 삥 돌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목사님 자기 집에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왜 새 신자가 오면 신방을 한다는데 왜 저희 집에는 신방을 안 옵니까? 이거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방을 안 갈 수도 없고 여름 무당집에 이제 무당 만나는 것도 괴로운데 무당집에 간다는 게 보통 이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을 하고 전도를 1년에 100명 이상 하는 권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혹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고 그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집에 아파트가 3층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입구부터 있잖아요. 3층까지 굵은 소금을 쫙 뿌려놨어요. 이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이 저를 초청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대요. 과연 무당인 자기 집에 목사가 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신과 부딪혀서 목사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을 자기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오라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단에 뿌려진 소금을 밟고 기쁜 마음으로 집 앞까지 가서 권사님과 함께 현관문을 배를 착 눌렀어요. 문을 열고 무당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줄 거죠? 안 불러준다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또 그냥 가면 날씨도 더운데 사람 혈압 오르고 간다고 남목사님한테 핑계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갈 것 같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목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 부적이 가득하지요. 들어가는 순간에 몸에 지하실에 들어간 느낌 막 이 습하고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집을 눈으로 쫙 둘러보니까 냉장고 위에 하얀 백고양이가 엄청 한 마리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냥 얼마나 썸칫하든지 이거 그냥 느낌도 안 좋고 얼른 눈을 깔고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있을 곳이 아니구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28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절까지 있잖아요. 아니 진짜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찬송가 1절을 부르는 순간에 옆에 있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냥 갑자기 엄빠야 하면서 놀라면 성경책을 던져본 거예요. 저는 정말 귀신 나타난 줄 알았어요. 이제 예배는 물 건너 갔고 보니까 갑자기 새카만 고양이 한 마리가 권사님의 장단지를 딱 밟고 지금 저의 장단지를 딱 밟는 순간인 거예요. 저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놀랐어요. 제가 무당성도님 설교 말씀은 교회에 매주 나오면 듣는 것이고 기독교 방송 보면 매일 그냥 24시간 나오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무당성도님 제가 약속 있다는 깜박 잊어버리고 왔네요. 가야겠습니다.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막 성질하고 일어나니까
목사님 이곳까지 오셨는데 아무리 바빠도 차 한 잔 드시고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무당 성도님 정말로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안 주셔도 마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앉으세요 하고 막 그 오래된 아파트인데 주방 문을 쫙 여는데 주방 문을 여는 순간에 가둬놓았던 불독 같은 강아지 3마리하고 또 한 마리 고양이, 이가 양 권사님과 제게 있는 데로 와가지고 막 혀로 팔다리를 막 했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 권사님 막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다가 막 문 열고 나가버렸어요. 개 고양이 6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저도 막 이게 이게 되는데 막 너무너무 막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음료수를 따라주는데 제가 딱 생각해, 혹시 여기다가 거품물 들어 뭘 타는 것 아닌가 별 생각 들기도 하고, 무당이 먼저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고 제가 그날 무당집에 가서 거품 안 물고 온 것만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지 고양이 3마리,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때가 여름인 8월 22일인데 오전 11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샘이 엄마예요. 하얀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교회를 못 갔어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점심 지나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얀 백고양이를 잊어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하찮은 것이 이 무더운 날씨에 밥도 굶고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생각하니까 속이 제가 막 뒤집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고양이를 너무 이분이 모르는구나. 집에 나가서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있을 텐데 막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꼭 좀 찾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정말 이번에 고향이 찾으면 나 열심히 예수 믿으랍니다. 울면서 막 제발 돌아오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게 되고, 이 썩을 놈의 고양이 새끼가 어디로 도망갔다니 제가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뭔 짓을 한다냐. 제가 무심코 그 말을 따간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썩을 놈의 고양이라뇨. 목사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목사님하고는 전혀 말이 안 통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분이.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무당 성도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고양이가 미워서 그런 거니까 좀 마음을 푸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러네. 제가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는데 그 무당 성도라고 좀 하지 마세요. 무당 성도가 말이 됩니까? 무당이란 말을 빼고 성도라고 하시면 막 또 저를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꼭 돌아오도록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돌아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제가 오후에 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새로 이사 갔거든요. 얼굴에 이게 화장을 안 해가지고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이 무당들이 화장을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더라고. 얼굴이 막 엄청 무섭고 담배를 얼마나 피워버렸는가. 방 안이 그냥 푸해요. 그래서 아무튼 무당 성도님과 고양이 사진 잘 나온 것을 둘이 골라가지고 고양이를 찾게 해주신 분에게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써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서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둘이 다 붙였다니까요.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전다지도 다 붙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성의 없이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간절하게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고양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고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털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 발톱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양이 발톱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고양이가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아니, 저를 그렇게 능력 없는 목사라고 보세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양이 찾았어요. 12층 집에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호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더니 이 무당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첫 마디가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보다 더 낫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열심히 교회 다닐래요. 약속할게요. 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저도 정말 기도를 응답받게 해준 능력 있는 목사가 됐다니까요. 저에게는 정말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제목 하나가 정말 생겼어요. 하나님, 고양이에게 무당 성도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그 고양이 무병장수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한동안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양이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참,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 제가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나가서 온몸을 쥐어 뜯으라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앞에 뛰쳐나가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을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2층에서 보면 몸을 막 덜덜덜 떨기도 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집에 있는 부적도 다 태워버리고 이분이 교회에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지갑에 있는 100만 원짜리 부적을 저에게 준 거예요. 이 부적이 그 부적이에요. 이게 100만 원짜리. 예? 이게 절에 스님이 불공을 많이 드리고 준 100만 원짜리 부적인데, 제가 고등학교 수업할 때마다 무당 이야기를 한 번씩 했더니 아니, 누가 밑에 20만 원어치를 올려가 버렸다니까요. 올려갔어요. 20만 원짜리 올려간 거예요. 참, 저는 이 무당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목사님,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무당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당, 신기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가 회복이 되었어요. 신내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병이 혹시 딸에게 갈까봐 딸을 데리고 교회를 다녀서 엄마와 함께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졌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를 갈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교회 가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정도 못 받고 교회 가도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본인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귀신이 선택한 여자가 되고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받고 시댁 부모님 집에 갔는데 무당 며느리 두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마을 창피하다고 마당까지 나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머리를 뜯어버리더래요. 강제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엄마나 저나 어려움에 있는 자기를 갈세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저를 교회 갈 때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섬겨줬더라면, 그런 교회였다면 자기 인생은 귀신이 선택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나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저는 그분의 아픈 눈물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직업도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형편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혼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그 사람의 차마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도 모르면서 싸매지 못할 망정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싸매주지도 못할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재혼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어도 자선의 선택이 행복하도록 축복해주면 안 됩니까? 평생을 부모님 때문에,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상처난 사람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멸시받는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지, 공부 좀 잘한다고 배경이, 실력이, 지위가, 돈이, 직업이 좋아서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공동체예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동에 있어서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발에 먼지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과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물을 가져다가 씻어주는 것이 세족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난 후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세상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확 뒤집어서 거꾸로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서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김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선언문 하나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은 생활 방식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누가 스승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어른일까요? 교회 안에 누가 진짜 직분자일까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사역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세요? 그런데 그분의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저 조금 예수님의 섬김의 흉내를 냈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그저 조금만 예수님 흉내 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한 선생님 되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생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과 어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리는 갖고 있으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섬김의 자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제자가 섬김을 받고 나서 제자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추겠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의 역할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여야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존경해야 내가 너를 섬겨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선생님이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고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 모임 하는데 구역의 권사님이 몇 분 같이 계시는데 젊은 구역장이 딱 그랬어요. 권사님, 구역 예배 다음 주에는 어느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무시하고 어디로 오세요라고? 집사 주제에 건방지게 교회 질서를 무시한다고 그 자리에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더니 이것이 우리 교회 현주소네 그러는 거예요. 구주소와 현주소를 너무나도 잘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도 굴러온 돌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어떻게 새 가족이 오겠습니까? 새 신자들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이 잘 섬겨줘야죠. 새 신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슨 말을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본동만동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절로 스님 따라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있다면 그 교사는 최고의 교사예요. 그분이 최고의 직분자예요. 이거 하나만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다신 마음,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한다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최고의 직분자가 되고 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세요. 정말 미안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교사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세요. 미안합니다. 본인은 교회의 울타리가 필요할지 몰라도 섬김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주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 100도 그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져도 섬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을 보이시면 됩니다. 학생들 부모 보고 가정 형편 보고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무당만들은 교사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세요. 그게 교사예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1번이에요. 제가 교목이니까 학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목이잖아요. 교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 교목이 돼가지고 종교 수업 시간에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았어요. 1, 2년 동안 너무나 헤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할 때는 막 불교는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지 하나의 철학으로 봐야 되지, 그러면요 학생 중에 목사님 왜 남의 종교를 디스랍니까? 막 항의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여수사, 욥기, 시편, 잠언, 나아가, 이스라엘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매주 아침 방송도 정교 채플도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막 설교도 그렇고 수업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아무튼 목사를 떠나서 학생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교목실을 100% 오픈하자 생각을 했어요. 교목실을 오픈해서 믹스커피 무제한, 녹차 무제한, 종이컵 무제한, 아무나 오게 했어요. 그리고 매일 얼음을 30판씩 제가 얼리고 냉장고도 무제한으로 쓰게 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여기 오니까 머리에 꽂는 실핀, 똑딱이, 머리 묶는 고무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제가 늘 사놨어요. 아무나 열어서 이렇게 쓰도록 했죠. 손톱깎이도 3세트나 가져다 놓고 프린터도 마음대로 쓰게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오면 손톱을 깎아가지고 제 책상 앞에 하트를 만들어 놓고 가. 아니 꼭 사랑을 그 더러운 손톱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고. 어떤 아이는 얼음을 먹으러 왔다가 얼음 딱 빼는 순간 아이고 여기 손 지문 보세요. 세균이 한 5만 마리 붙어 있네요. 혼자만이 드세요 하면서 문 닫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교생 700명 중에 하루에 250명이 왔다 가요. 교목실에 커피 180개짜리 한 통이 하루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교목이잖아요. 학생들 수업을 1학년 때는 막 인성적인 신앙교육을 하고 제가 작전을 짰죠. 뭐 이게 종교에 하면 문제가 되니까 교목실도 오픈하고 1학년 때는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의 친구와의 관계, 이성교제, 동성애, 술, 담배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얼굴이 이제 1년 동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중간 때부터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신, 불교, 유교, 민족 종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인간을 섬기고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그런 인간의 종교다 쫙 얘기하면서 또 기독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세습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막 불교를 엄청 까요. 스님들의 일탈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아예 불교는 평생 안 가도록. 그러면 어쩌다가 목사님 남의 종교를 학생이 누가 그러잖아요. 그동안 교목실에서 커피, 녹차 마신 친구들이 쫙 있잖아요. 야, 기독교 목사님이 기독교가 좋다고 해야지.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그렇게 지 좋은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목사님 정말 좋다. 목사님 기독교 이야기 계속 하세요. 다 내 편이 되어주거든요. 네? 저는 불교를 완전히 지능적으로 까고 기독교도 문제가 많은데 하면서 절대 교회의 문제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사이만 이야기하고 딱 지나가요. 제가 군산에 월강교에 있다가 군산 영광역 가서 교목을 7년 하고 지금 기존역 와서 9년이 됐거든요. 근데 영광역에 있을 때 여학생 중에 군산에 동국사절에 학생회 회장이 왔어요. 얘는 꿈이 스님이었어요. 동국사절에 학생회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군산에 여고가 3개가 있는데 얘는 1지망에 군산여고를 썼고 2지망은 중앙여고를 썼고 3지망은 군산 영광여고를 썼는데 3지망이 되어서 미션 스쿨의 스님이 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기독교 학교 와가지고 며칠 울었어요. 뭐 바꿀 수도 없고. 그 반에 제가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얘는 가면 항상 불교 경전을 내놓고 계속 반야심경을 막 중얼중얼 경전을 외워. 종교 시간이니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야, 나도 목사지만 성경책도 안 갖고 들어오는데 그냥 종교 이야기 안 하니까 편하게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독교에 세뇌당합니다. 저 있는 쪽으로 침도 튀기지 마세요 그러거든. 그러면서 막 계속 혼자 막 반야심경을 중얼중얼 해요. 얘는 그 짝꿍은 천주교 다닌다고 하는데 수업에 들어가면 얘는 반야심경에 중얼중얼하고 있지, 옆에 친구는 천주교 미사포를 쓰고 있어 항상. 내가 그래서 맨날 미사포라고 불렀거든요. 또 제가 그런 아이들은 또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3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 학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아침마다 10분씩 방송 예배로 하잖아요. 듣든 안 듣든. 일주일에 수업을 1시간씩 교목이 들어가잖아요. 매주 전교생 예배가 강당에 돼 있잖아요.
꿈이 스님인 학생이 3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예배 시간에 3학년 때 보니까 자기 반 헌신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오더라고. 얘는 스님 안 되고 부산 해양대를 갔어요. 제 입장에서는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도 만나고 예쁜 원피스도 입고 꽃구경도 가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쁜 아가씨가 평색 회색 오단벌에 머리 파마도 못하고 입술에 누주도 한번 못 바르고 비구니 승려로 살면 되겠어요? 예쁜 아가씨가? 아마 동국사 절의 스님들은 열받았을 거예요. 저는 교목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커피로 성공한 목사가 됐어요. 커피. 저는 그래서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존경하고 커피를 존경하고 제 몸에는 커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가 교목하면서 가장 고맙고 존경한 분을 뽑아라면 믹스커피 창시자예요. 회장님. 웬만하면 저는 진짜 카누 뭐 별난 커피 안 먹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맥심, 오직 예수, 이 두 개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 그 교목실은 이제 여기 교목실 오잖아요. 목사 혼자 쓰는 공간이에요. 교목실은요. 제가 교목실을 100% 오픈을 해놓으니까 그냥 교목실이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있고 냉장고 얼음도 먹고 얼음판을 다 펼쳐놓고 가고 막 커피를 바닥에다 엎질러 놓고 이게 그냥 가는 일들이 보통 이 다반사예요. 종치면 수업 시간에 가버리니까 다 엎그려 놓고도. 제가 하나님 저에게 사람 꼴 좀 볼 수 있는 바다 같은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영문으로 보니까 난리를 치고 가도 그렇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또 한편 미래에 10년, 20년 뒤에 교회에 나갈 고객으로 생각을 하니까 교목실에 물을 엎질러 놓고 난리를 치고 가도 미래의 고객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초월의 은혜를 한순간에 주시더라고. 모두가 정말 예쁘게 보여지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교목실에 와서 소파에 누워있고 별 난리를 치고 가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청소할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완전히 초월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교에 오니까 목사님도 좋고 교목실도 좋고 예배도 괜찮다는 이미지를 심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녀도 10년, 20년 뒤에 그때 교회 나가면 열매를 그때 맺는 거잖아요. 이것이 학교 교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의 자리예요.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무하던 그 영광여고는 8반씩 24반이 있었어요. 정식으로 교목 TO로 제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는 5반인데 TO를 잘 안 주니까 제가 중학교 정식 TO가 있어 내려가고 8반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중학교로 내려갔어요.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잖아요. 중학교도 교목실을 오픈해 놓으니까 이제 막 남학생들이 막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야 그냥 친구처럼 반말하고 지내자 막 이런 애들이 중학생들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정신 차려 자식아,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교목실에 오면 친구처럼 그냥 야자 타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애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중에 한 남학생이 있는데 얘는 2학년 꼴등이에요.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지를 잘 못하니까 점심도 막 그냥 굶고 그러거든요. 제가 꼭 교목실에 오게 해서 교직실에 데리고 가서 항상 점심을 제가 얘를 밥을 챙겨주고 같이 항상 먹었거든요. 그 따르는 애들이 또 몇 명 있어요. 애들과 어울리지만 왕따 애들이. 제가 학교 수업을 끝나고도 비가 올 때는 이 2학년 꼴등 애를 집에까지 제가 다 실어다 줬거든요. 집에 가면 엄마가 어떻게 왔느냐고. 학교에 목사님이 선생님이 실어다 줬다고. 야 임마 너 같은 놈을 무슨 선생님이 집에까지 실어다 주냐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친구도 없고 자존감이 없는 그 학생에게 교목실 제열쇠를 아예 주었어요. 아무 때나 와서 네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열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써라고 했어요. 컴퓨터고 책상 서랍이고 옷장이고 네 마음대로 다 열어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가 또 친구들 데려와서 막 다 열어보고 그러잖아요. 수업이 끝나면 저보다 먼저 가가지고 제 책상에 딱 발 올리고 앉아있어요. 김 목사 커피 한 잔 타. 그러면 제가 커피도 타서 대령해주고 이 친구처럼 정말 지냈어요. 그 학생의 엄마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 집 아파트에 정말 비싼 복숭아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런 거 사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래도 가져오셨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뭐 잘 받았지 뭐 어떻게 오겠어요. 가지고 가랄 수도 없고.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못난 내 아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잘해줘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집에 와서도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그 가기 싫은 학교 재밌어하고 학교에서 점심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왕따를 당하니까 거의 굶고 오는 아들이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못난 내 아들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파트에 와보니까 너무 오래된 아파트여서 저희가 구입한 새 아파트를 드리고 우리는 전세에 가서 살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풍경채 새로 지은 아파트였거든. 목사님,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든 뭐든지 필요하면 다 말씀하세요. 제 목숨이라도 원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학생에게 다음날 물었어요. 야, 니네 집 아파트 얼마냐? 그랬더니 2억 9천이래요. 제가 참, 그 엄마가 저희 집 아파트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아멘 한번 놓쳐가지고 2억 9천짜리 집 한 채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교목으로서 그 어떤 학생이라도 공부가 전혀 안 되고 바보 같은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든 학생에게 더 좋은 목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교목으로 마칠 때까지 사명이고 비전으로 알고 은퇴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모든 교사들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지불해야 돼요. 마음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없다면 교회가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끝나고 다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속의 교회가 희망이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데 사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알아줍니까? 하지만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최고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최고의 보상은 하늘에서라는 사명감을 붙들어야 돼요. 교사의 사명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직장도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변변치 않고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작은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과 이보다 더한 행복한 사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신앙의 지도자,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 존귀함,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가슴에 남는 교사,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교사를 꿈꾸고 그러한 교사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당신도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생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향기를 내게서 나지 않는다면, 맡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화가 아니라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 조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장로님, 성도님, 당신을 닮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직장 안에,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솝우화 하나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와 도둑놈이 감옥에 갇혔어요. 철학자와 도둑놈이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탈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감옥에 땅굴을 파고 구멍을 내고 지붕 위로 포도시 올라갔어요. 이 도둑놈이 먼저 앞서가면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가면서 기와장을 잘못 밟아가지고 기와장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간수가 외칩니다. 거기 누구냐 했더니 도둑놈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옹, 야옹.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 뒤에 고명하고 훌륭한 철학자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기와장을 잘못 밟아서 기와장이 떨어졌어요. 간수가 외칩니다. 거기 누구냐? 그랬더니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향이요, 고향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정없이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솝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예요, 권사님이에요, 집사예요, 교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인이면, 교사이면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서야 될 믿음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리에서 교인이면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내는 제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섬김의 제자들, 교사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나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발걸음이 호남 지역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주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이 지역과 이 민족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주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믿음의 후예답게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로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삶과 가정,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